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던 한 집사님께서 오늘 저희 큐티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누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27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슬로보앗의 기업에 관한 말씀 묵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 말입니다. 이 딸들이 정말 당돌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또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끄리낌 없이 자신의 기업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똑같은 기업을 물려받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집사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서러움 아닌 서러움을 받았던 그 여성들이 오늘 기업을 물려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성경에서 오늘 여성분들이 서러움을 받는 느낌을 받는가 봅니다. 근데 오늘 슬로보앗의 딸이 기업을 물려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고 기뻤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묵상 질문을, 하나님, 이 딸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자신의 기업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기를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또 한 번 묵상 질문을 물어보면서, 하나님, 그럼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집사님은 기도를 참 좋아하고 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낮에 일하는 시간까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너무 힘이 들고 머리가 가니까 쉬는 날 이틀 나오셔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조금 힘든 한이 있어도 내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우리가 콰이어 타임이 깊어지면 오늘 자동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힘이 나타나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7월 14일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다양한 제사를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23장은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와 절기를 또 지켜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8장과 29장,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앞으로 며칠 더 묵상해야 될 이 본문 속에는 제사장이, 일반 백성이 아닌 제사장이 1년 중에 매일 드려지는 거,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거, 그리고 매월 드려주는 거, 그리고 또 절기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거죠. 이번에 이 28장 29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제사장이 드려지는 예배와 또 절기에 관해서 정말 핵심을 잘 붙잡고, 또 이런 부분에서 교통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헷갈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5절에 보면 오늘 무교절에 관한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26절에서 31절에는 무교절을 지나가서 이제는 77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번기가 아닌
우리가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드리는 소재이죠. 그리고 보리 추수 후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무교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교절이 지난 후에 50일이 지나서 드리는 제사예요. 며칠요? 50일. 며칠요? 50일. 50일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오순절이 기억나죠? 예,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성령 강림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과 오늘 딱 일치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과 그리고 성령 감정일이 일치되는 날이 그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무교절과 그리고 이게 오늘 77절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서, 자, 무교절은 16절에 보니까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즉 1월 14일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니라. 즉 15일부터는 명절에 들어가는데 7일 동안 무교봉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첫날에 성회를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 그것을 통해서 화제를 드리고 번제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외에 추가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77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저 옛날에 우리 형님이 첫 학교 선생님으로 첫 직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더라고요. 그때 형님이 왜 이러나 그랬는데, 형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서 처음 직장을 가지고 첫 봉급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오늘 직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그런 모습 속에 나온 것들이죠. 이런 아름다운 결단은 참으로 귀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송아지 2, 순양 1마리, 또 1년 된 순양 7마리, 그렇게 해서 소재로 들어지는 것들을 각각 뭐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씩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올려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번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것 외에 또 추가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제물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본문 속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나요? 저는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다 흠이 없는 것으로, 오늘 상번제든 또 무슨 예물이든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왜 나의 삶, 또 나의 수입, 그리고 나의 예물, 이런 것들에는 흠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묵상 질문을 해보기를, 제가 드리는 헌금에 흠이 있는지, 흠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주시는 생각들은요, 바로 내 헌금 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 꽃 같은 예물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 생활을 하는데 돈만 넣지 아니하고, 헌금만 넣지 아니하고 페이퍼를 작성해서 매일매일 했던 그런 헌금들을 기록하고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중간에 한두 번 빠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감사의 이 참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참 많이, 감사에 대한 고백의 기록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내가 드려지는 예물에는 오늘 헌금에 대한 종목보다 감사가 더 많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삶이 드려지는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가, 또 얼마만큼 마음을 드리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드리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예물 생활에 오늘 지퍼를 열고 헌금을 꺼내서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옛날처럼 다리미에도 다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감사의 제목도 기록하고, 그래서 정말 1불을 드려도 10불을 드려도 마음이 담긴 그러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정말 이 시대에 아무도 하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 1966 큐티 선교회 멤버들만큼,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이들만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목이 있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았을 때 헌금을 계수하는 분이 또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아마 큰 도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삶으로 삶을 가르치며, 삶으로 믿음을 가르치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아버지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 생활이 아버지님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옛날의 그 습성대로 주님, 그저 지갑 열고 그냥 돈 몇 푼 넣어서 그냥 드려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예물을 드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의 제목이 많은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 향한 감사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큐티 멤버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로 통해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헌금 문화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